흩어져 일상의 삶을 살다가 다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이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사랑이 가득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얻는 성령의 기름 부음과 위로와 또 새롭게 하여 주심을 통해서 이제 흩어져 한 주도 소금으로 빛으로 멋지게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더욱 축복합니다. 또 좋은 찬양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양이요, 우리 모두에게 감동을 주었기에 하나님이 더욱 기뻐하신 찬송일 줄 믿습니다. 흥사단의 투명사회 운동본부 윤리연구센터에서 매년 고등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당신에게 10억을 준다면 1년 동안 감옥살이 하겠느냐? 그랬더니 그렇다라고 응답한 고등학생들의 비율이 매년 올라가고 있는데 2013년에는 44%, 2015년에는 56%, 2019년에는 57%,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더 증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돈으로 할 수 있고 돈으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이 시대적 추세를 생각해 볼 때에 늘어나고 있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돈을 가지고 얘기할 때 나는 부자다라고 혹시 마음의 부자 이런 거 말고요, 나는 부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실지 모르겠는데 재벌급 정도 되는 그 부자 아니면 우리 부자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은 부자들에게 향한 경고니까, 우리는 부자 아니니까, 그렇죠? 네, 우리는 부자 아니니까 나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저 부자들에게 하는 얘기다, 이렇게 좀 마음을 좀 편하게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세븐일레븐이라고 하는 편의점이 있는데 그 세븐일레븐의 간판을 보시면 영어로 되어 있거든요. 대문자 세븐일레븐 했는데 마지막 글자가 소문자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왜 다 대문자인데 마지막 N만 소문자일까, 이걸 질문을 이렇게 의문을 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본사에 질문을 했대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본사에서 답장이 그 디자인한 사람이 퇴사를 해서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온갖 억측을 할 거 아니에요. 이렇다 저렇다. 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대요. 그 대문자에는요, 이렇게 쓰면 대문자에는 위가 이렇게 벌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돈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형상이라면 소문자에는 딱 갇히는, 그죠? 딱 갇히는 형상이라서 아마 마지막 글자는 이렇게 돈이 싹 들어와서 마지막에 딱 갇히라고 소문자에는 했지 않았을까. 아마도 이런 해석은 중국인들이 해석을 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세븐일레븐 디자인한 사람이 혹시 중국인 아닐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큰 돈을 벌면 참 복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연초에 금년에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금년 건강하세요 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러면 하는 일들마다 잘 돼서 부자 되세요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더 많이 내포되어 있다는 생각이 돼요. 세상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야고보는 부자가 되는 것은 저주다라고 말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그럽니다. 부자가 된다는 것은 울고 통곡할 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부자들이 꽤 있거든요. 욥도 부자였죠. 다윗 왕도 엄청난 부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에 필요한 재정은 다윗이 다 모아놨다고 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예수님의 그 시신을 수습한 그 요셉도 부자였죠.
마가도 상당한 재력가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큰 저택이 있어서 120여 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정도면 꽤 큰 집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강남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을 만한 큰 방을 가지고 있으면 엄청 부자죠. 그죠? 성경 부자들이 많은데, 많지는 않지만 꽤 있는데, 오늘 부자가 된다는 것은 울고 통곡할 일이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며칠 전에 총회에서 함께 이제 그 총회를 섬긴 장로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한 20년 전에 자기에 있었던 일을 합니다. 누가 땅을 사라고 그러더래요. 그린벨트인데 땅을 사라고 그래서. 근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자꾸 사라고 하는 감동 같은 게 느껴져가지고 이걸 사야 되겠다 싶어서 물어봤더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는 어렵고 한 3분의 1밖에 안 되고 이제 적금 다 깨고 그러면 살 수 있을 것 같더래요. 그러니까 사자고 그랬더니 식구들이 반대하고 어른들도 반대하고 그래가지고 못 샀대요. 근데 3개월 뒤에 그 그린벨트가 풀리면서 5만 원짜리가 100만 원이 됐다고. 20배가 뜬 거야.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쓰리대요.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속에 하나님 제게도 그런 환상과 감동을 주세요, 이런 마음이 들지 않으세요? 제가 그 얘기 들을 때요, 하나님 저도 좀 안 될까요? 하는 생각이 언뜻 들기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고 감동을 받았든 어떻든 그렇게 해서 땅값이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20배가 뛰어가지고 100억, 200억이 생겼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이 너무 제게 복을 주셨다고. 그래가지고 감사헌금하고, 그쵸? 예.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응답해 주셨다고 그렇게 감사할 것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 야고보는 아니라고 말하고. 부자가 된다는 것은 울고 통곡할 일이다라고. 성경은요, 그 부자됨의 위험에 대해서 참 자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귀담아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4복음서 가운데 세 복음서에다가 공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 얘기는 뭐예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불가능하다고 말씀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또 한마디 더 있어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은 못하는데 하나님이 한 것을 가지고 우리 뭐라 그래요? 기적이라고 말하거든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건 기적이래요. 그래도 우리는 그 기적을 체험하고 싶은 거야. 부자 되고 싶어. 성경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게 13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리고는 바로 14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건을 그래요. 바리새인들은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어요. 예수님이 말씀인데, 예수님이 진리신데 예수님의 말씀 진리를 비웃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자 되려고 했었는데 성경은 부자 되는 거 위험한 일이야. 그거 울고 통곡할 일이야 라고 말하는데, 그 가르침을 혹시 비웃으면서 에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지금 진리를 비웃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재물이 많아지고 부자가 되는 것이 울고 통곡할 일인가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부자 되셨을 때, 지금 아니지만 부자가 되셨을 때 기적을 체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부자 되는 일이 울고 통곡할 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부자가 된다는 것이 왜 그렇게 위험한 일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로또 번금 당첨되면 금식 철학기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웬일이야? 이거 울고 통곡하기 일인데 이거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야? 이렇게 하셔야 옳습니다. 땅값이 갑자기 20배로 뛰면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울고 통곡할 일이 왜 내게 닥쳤지? 왜 이런 저주스러운 일이 생겼지? 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다시 살펴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걸 내게 주신 거야? 이 위험한 일을, 왜 이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물을 내게 주신 거야? 이래야 옳은 것이죠. 부자 된다는 것이 또 부자가 왜 울고 통곡할 일이고 저주스러운 일이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부자라고 다 그런 건 아니잖아, 그렇죠? 안 그런 부자도 있거든요. 근데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사용하지 않고 그냥 쌓아두기만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2절 말씀 보시면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말세에 너희 살을 불같이 먹을 그런 심판의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는 뭐냐? 녹슨 재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녹이 안 슬면 괜찮아요. 녹슨 재물이에요. 녹이 슬었다는 건 뭐예요? 그냥 두고 쌓아두었다는 거예요. 재물이 흘러가야 되는 거거든요. 혹시 쇼핑을 하러 갔다가 1+1 갑자기 살 이유가 없었는데 1+1이니까 이거는 사야 되겠다 해서 샀다가 기한 내 유통기한, 요즘 유통기한이 또 바뀌었더라고요. 소비기한인가 같은 게. 넘겨가지고 이게 부패해서 썩어서 내버린 경험이 있으시죠? 없으신 척 하셔도 괜찮아요. 다 알뜰 주부시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들이 생겨지거든요. 여분의 것이 이렇게 남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과 은이요, 재물이 유통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유통해야 되는데 유통하지 않고 쌓아두기만 하면 그것이 너의 심판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 지난주에요, 저희 교회 계시다가 저 멀리 어디 고령인가 어딘가 가신 분이 그곳에 맛있는 메론이라고 한 상자를 보내왔어요. 근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한 상자 보니까 이게 너무 많잖아요. 우리 둘이 사는데. 근데 이 아깝다고 둘이가 먹으려고 하루에 하나 먹을까 말까 하는데 그거를 계속 놔두고 있으면 이게 다 못 먹고 썩을 거예요. 그래도 이거 맛있는 거니까 귀한 분이 준 거니까 내가 먹어야 되고 끝까지 먹는 것보다 차라리 막 나누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오면 이 사람도 주고 저 사람도 하나 주고 막 주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전에 또 문자가 하나 왔어요. 저기 천안에 계신 어느 목사님이 아주 저하고 친한 목사님인데 그 동네 메론이 맛있다네. 그러면서 한 박스 보낸다고 또 연락이 왔어요. 그거요, 내가 먹을 만큼 또 내가 조금 적게 먹더라도 먹고 그저 이 사람 저 사람 나누는 것이 지혜롭고 현명한 일이지, 그걸 썩을 때까지 가지고 있으면 그 어리석은 자죠. 그렇잖아요. 근데 금은 녹이 안 쓰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녹 쓴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부는 유통하고 나누고 섬기기 위한 것인데 그 부가 흘러가지 않고 너에게 계속 쌓여 있으면 네가 흘러보낼 수 있는, 유통할 수 있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그냥 쌓아두고 있으면 그것은 부패하게 되고, 쌓아둔 것으로 너는 참 부자라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것이 너의 살을 먹는 심판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자는 쌓아둔 걸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창고에 얼마나 쌓아두었는지, 은행에 얼마나 돈을 쌓아두었는지, 그 쌓아둔 것을 가지고 야, 액수가 많다, 크다, 부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깟 것 가지고 뭘 그러느냐? 내가 너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었는데, 기회를 주었는데 그거 하지 않고 너가 가지고만 있었으니 그거는 심판의 증거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부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안심이 될 만큼 쌓아두면요, 그렇죠? 마음이 평안해지잖아요. 보험도 여러 개 들어놓고, 그죠? 그리고 재산도 많이 쌓아놓고, 야, 내가 100년은 충분히 살 거야. 그래봤자 100년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걸 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나누고 섬기고 너그러운 자가 되고, 그랬을 때 그것이 너의 생명의 터를 쌓는 것이 된다. 쌓아둔 부자가 있습니다. 나눔의 부자가 있습니다. 쌓아둔 부자는 세상이 다 부자인 줄 압니다. 나눔의 부자는 다 나누었기 때문에 창고가 비었을 거예요. 그를 부자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생명의 터를 가진 자는 나눈 자입니다.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그것이 죄니라.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분의 것을 쌓아두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부자 아니지만 그래도 나누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부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자가 울고 통곡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불의하게 모은 재산 때문입니다. 부자가 다 불의하게 모으긴 하겠습니까만은 불의하게 모으면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가 되려고 막 애쓰다 보면 잘못된 행위를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것이 심판의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4절 말씀입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 말씀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추수라는 단어입니다. 추수 때는 모든 것이 풍족한 때입니다. 모든 것이 풍족한 추수 때인데 우는 소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가난한데 그날의 품삯을 받지 못한 겁니다. 부자들이 생각할 때는 그날의 품삯 그거 몇 푼 된다, 그거 5만 원,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그거 몇 푼 된다 그래 우냐, 그럴지 몰라도 풍족한데도 없는 사람들은 그 작은 것 때문에 지금 우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풍족한데 먹을 것이 없는 것은 더 큰 아픔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니까 이 소리는 하늘의 귀에 들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부자들은 그게 뭔지,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지 몰라요. 뭐 그까이 것 같고 우냐 그럴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우는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선교지를 이렇게 보면 선교사님들 가운데 참 착한 선교사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착한 선교사냐 하면 선교지에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본국에 잘 안 와. 그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본국에 보고서도 잘 못 써. 그리고 마음이 너무 착하다 보니까 뭐 좀 도와주세요라는 말도 너무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늘 가난한 선교사로 살아요. 그 자녀들이 상처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국제학교 다니다 보면 우리 아빠는 이렇게 뭐가 없어 늘. 근데 옆에 친구 아버지를 보면 늘 한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로비를 잘해서 그런지 뭐가 많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선교사 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때 이제 이런 일들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선교사를 파송한 쪽에서는 5만 원, 10만 원, 만 원, 20만 원 이렇게 보내면서
선교 보고도 제대로 잘 안 하고 뭐가 하는지 잘 모르고. 여러분, 사우디에서 평생 선교하고 한 명 회개시키면 그 굉장히 잘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뭐 선교 보고도 제대로 없고 그렇다고 그 5만 원, 10만 원 끊어버리면요, 그건 진짜 생계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선교를 시작하면 저쪽에서 이제 그만해 주세요 하기 전까지는 끝까지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우리 쪽에서는 10만 원 안 보내는 거 그거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저쪽에서는 선교전 그 10만 원이 정말 생존이 걸려있는 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의 음성을 세밀히 듣는다는 것은 부자는 참 어려워요. 그래도 들으려고 힘써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불의하게 모은 재산은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가 됩니다. 그렇게 불의하게 모을 뿐만 아니라 불의하게 쓰는 것도 심판의 증거가 되죠. 그것이 5절, 6절이에요.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두 가지가 있어요. 의인을 정죄하고 죽인 것도 있고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한 것도 있어요. 자, 선한 일에 막 쓰는 것이 아니고 막 쌓여 있다 보니까 뭘 하느냐면 사치하고 방종한 일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치하고 방종했다는 것은 참 위험한 일인데 마음에 살찐 거예요. 마음에 살찐 것이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되죠? 그런데 마음에 살찌면요, 굉장히 위험해요. 마음이 살찌면 하나님 없이도 살게 되거든요. 살 수 있다고 착각하거든요. 팔복의 첫 번째 복을 늘 기억하라고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첫 번째 복이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래요. 그건 이미 소유한 거예요. 나머지는 다 미래형인데. 심령이 가난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된다니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함께 기도함으로 천국을 얻을 수 있는데 마음에 살찌면 기도 안 해요.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고 오늘 먹을 것이 있고 내일 먹을 것도 있는 분이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기도할까 안 할까요? 기도 안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기도 응답 안 하셔도, 기도 안 해도 오늘 먹을 것이 있어요. 기도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부자가 될수록 기도를 안 해요. 편안할수록 기도를 더 안 합니다. 힘들고 가난할수록 기도해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더 큰 축복, 천국이라는 더 큰 은혜를 잊게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의 기도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의 기도가 내가 일주일에 2번 기도하고요, 구제도 하고요, 막 이런저런 착한 일 많이 했어요. 그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경건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꽤 괜찮은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뭐라 그러냐? 너는 의롭다 하지만 받지 못했다. 그래요. 세리가 오히려 의롭다함을 받고, 그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쪽은 마음이 살쪘어요. 바리새인들은 부자니까요. 긍휼과 자비를 하나님으로부터 구하지 않아요. 마음이 살쪄. 그래서 여러분, 부자가 된다는 것은요, 마음이 살찔 위험성이 많아요. 우리가 가난할 때는 한국교회 기도 열심히 했어요. 북한의 위협이 아주 강하다 할 때는 더 구국기도 열심히 했어요. 요즘은 좀 북한의 위협이 훨씬 줄어들었잖아요. 우리가 훨씬 강하니까, 경제력으로도 강하고 기술적으로도 강하고 하니까 북한이 쳐들어온다 이런 것 때문에 기도 안 하잖아, 그죠? 마음이 살찐다는 것은 교만함을 뜻합니다. 마음이 살찐다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그런 대로 살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 그럽니다. 돈이 힘인 세상에서는 그 힘을 가지고 의인을 죄인이라고 그러고 죄인을 의롭다고 흔히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죠.
그들이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했다는 얘기는 너무 힘이 없어서 강한 자가 의인을 죽이니까 의인이 그냥 대항하지 않고 그냥 죽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것이죠. 부가 주는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재물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어야 되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어야 되고,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토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야고보서 우리 공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큰 주제가 뭐냐 하면 이거예요. 야고보서 전체를 이끌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그건 뭐냐 하면 너의 믿음이 너의 행동에서 증명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너의 삶에서 그게 어떤 증거가 있지?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내 믿음이 첫 번째로 증명되어야 할 곳이 어디냐 하면 나의 말이에요. 언어. 계속 말에 대한 얘기 나오잖아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 믿음이 증명되어야 할 곳이 어디냐 하면 나의 여윳돈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겁니다. 여윳돈을, 물론 여유가 있어야 구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윳돈이 생겼다고 했을 때 그거를 계속 쌓아서 부자가 되고 더 큰 부자가 되도록,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내가 여윳돈이 있다면 너그러운 자가 되고 선한 일에 힘쓰고, 그것이 옳지 않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할 일이 생기면 여러분 이렇게 보시고, 기회가 생기면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십시오. 그게 1,000원이든 2,000원이든 5,000원이든. 여러분 우리 장학금 2,000원인가 그렇잖아요. 예? 우리 교회 장학금 2,000원이거든요. 비전 투어를 위해서, 우리 학생들 엠바를 위해서 우리가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5,000원, 10,000원 하면 됩니다. 아마 여러분 다음 주에 부산 장신대학에 우리 신학생들을 돕는 장학 사업을 위한 일들을 아마 헌신하실 분들 할 겁니다. 많은 돈 아닙니다. 작은 돈, 여윳돈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경주의 채부자댁, 가훈 3가지가 있다 그러죠. 첫째는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을 하지 말라. 두 번째, 흉년에는 재산을 늘리지 마라. 세 번째는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이들이 없도록 하라.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김해 지역에 굶어 죽는 자가 없도록 해라. 어쩌면 우리 교회 주는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지 않을까요? 진사 이상 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10,000명 예배당 안 지어도 괜찮다 뭐. 그러나 선한 사업에는 부유한 자가 돼서 나누어주고 섬기는, 지역을 섬기는 교회가 되라. 뭐 그렇게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들은 흉년이 되면 채무자들을 위해서 담보문서를 불사르기까지 했답니다. 이 채부자댁이. 그러니까 가문으로 진사 이상을 한 적이 없지만 정승 이상으로 존경받고 존중받는 가문이 됐죠. 정승처럼 쓰면 정승 대접을 받습니다. 선한 삶에 사용하면 선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나는 아직 충분할 만큼 부유하지 않다고 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충분히 쌓이면 내가 한 방에 그냥 선한 일을 하겠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매일매일 작은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칭찬받는 길이고, 내가 충분히 여유롭게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할지는 몰라도
지금 여러분의 형편을 너무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일들도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인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 모두는 부자입니다. 그러니 오늘의 말씀은 나는 부자 아니니까 저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분의 것을 쌓아두면 심판의 증거가 되지만 선한 일에 흘려보내면 하나님의 상급의 증거가 됩니다. 선한 일에 넉넉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선한 일에 넉넉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분의 것이